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RTS 동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캠프도 하고 또 세계복음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도학교 오게 됐는데 저는 안성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13년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 박수현 목사가 갑자기 가라 그래서 전에 그 전북 전도학교를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에 다시는 안 간다고 제가 강사 되실 분만한 분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가서 교회 개척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개척하면서 있었던 거 간증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남부 지역 전도학교를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할 거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만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거 그냥 편안하게 포럼도 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락방 만남에서 교회 개척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간증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축복된 것이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94년 가을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 양육을 받는데 그때는 제가 조그마한 이제 부부식당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부부식당을 마치면은 거의 밤 한 11시 되죠. 이제 저희 집까지 아파트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때 제가 이제 총각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몇 번씩 멈췄어요. 이제는 일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 받은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일과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다락방 성경의 전도운동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을 20년 동안 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하고 참된 확신이 없어서 흔들고 있었는데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용사님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들어도 옛날 오디오 테이프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복음 편지 테이프를 틀어놓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짧은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 다 듣고 가고 싶어가지고 가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한참 듣다가 또 아버지 제가 오늘 찬양 하나 올리고 가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또 올리고 또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복음성가 또 하나 부르고 이번에는 복음성가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해 가을에 제가 다락방 만나고 한 넉 달 있다가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다락방 교회로. 그래서 그쪽 교회 청년회 회장을 하다가 갑자기 옮기기 때문에 요건 좀 얻어먹었습니다. 요거도 멀리를 하긴 했죠. 근데 참 제가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만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유목사님 만난 거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신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고 한 6년, 7년 동안 한 교회에서만 부교육제 생활을 해봤습니다.
우리 진대현 목사님은 다녀오셨다는데 광양 빛교회 우리 박세거 목사님 그 밑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교 생활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하여튼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딸이 시집 가봐야 엄마 마음을 알지 처녀 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장가 가서 아들, 딸 낳아 보니까 부모 마음이 조금 이해되지 저희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을 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내가 만난 목사님, 나를 이렇게 키워준 목사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었구나. 참 귀한 분이었구나. 곁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개척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인도받아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도와주는데요. 내가 부족하니까 좀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한 6년 전에 중직자 한 30명 세웠는데 이분들이 뭐 진짜 막 발벗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껏 뭐 선교 현장이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남의 복을 참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밥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하면 되는데 우리 전도자들 복음 가진 동역자들 만나면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찾는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어디 가면은 밥 한 끼 사야지. 제가 다음에 와서 밥 산다 그러면 올 일 없지만 다음에 저기 다른 데서 만나서 제가 밥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끼 얻어먹어도 됩니다. 또 저희 집사람을 다락방 교회를 가니까 만나줬어요. 원래 저를 양육하던 분이 여자 전사님이신데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요. 한 4개월 동안 매주 와서 복음 편지를 일부러 하고 제가 워낙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니까 창세기를 2부로 해요. 그러면 1시간 이상을 다락방을 해요. 한 3개월 다락방을 하더니 심대희 형제 여자친구 있냐는 거예요. 전사님 총각이 지금 부부식당 하는 거 안 보입니까? 총각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애하겠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자기 교회에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매가. 제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뭐 너무나 이 사업은 벌려놓은 건 있고 얼마나 바쁜지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럴 여유는 없고 다음에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2번, 3번 저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월 1일부로 그 교회를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한 석 달 지나니까 또 이야기를. 자매 한 명. 제가 보니까 자매가 10몇 명 있어요. 누군지 알겠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다리를 놔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전사님이 교육자이지 않습니까?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자매 맞지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어졌는데 정말 내 사모님이 나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사모님도 딱 사모님 같아요. 정말 사모님 같으셔요.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한데 배우 위에서 누구보다도 기도로 동역해주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먼저 믿음 고백해주고 솔직히 목사니까 믿음 없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속으로는 있지만 집사람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믿음 고백을 먼저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들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목회자는 부부간에 하나만 돼버리면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다락방 교회가 없는 데 가서 개척하려다 보니까 제가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저 끝자락 여수 출신인데 그래서 전라북도, 남원, 김제 거기에가 다락방 교회가 그때 없더라고요.
여보 우리 저 다락방 교회 없는 데 가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개척하자. 아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막내가 막 이제 막 기저귀 차고 그럴 텐데 아 좋다는 거예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번 그쪽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앞장서서 믿음 고백해주고, 제가 뭐 부인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를 하는데 제가 좀 팔불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 간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고향이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한 10분 정도만 타고 들어가는 그 유명한 이순신 대교가 있는 그 섬이, 광양하고는 이순신 대교, 앞쪽으로는 여수대교인데 그 섬 이름이 묘도입니다. 고양이 묘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섬인데 이 고양이 섬이기 때문에 서씨가 시집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서자잖아요. 지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지는 고양이 잡아먹히니 우리 집사람이 서씨입니다. 저 형수도 서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당연히 섬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한 척 가지고 계시고 또 농사도 하고 투잡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어떨 때는 물때 따라서 배를 타야 되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형제하고 똑같아요. 사남이녀. 저희 아버님은 거기서 제일 어르신이고 저희 형제 중에 저도 사남이녀거든요. 그 중에 저는 5째인데 눈치를 조금 채고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큰 집이죠. 당연하죠.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왕신이 섬기는 거는 뭐 말도 못하죠.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조상지사 한 번도 안 받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가정의 우환질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처음 그 영전 메시지 할 때 들었는데 내 눈앞에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 모습이 하나도 비켜가지 않으니까요. 이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몰랐어요. 조상제사 지내지요. 용왕신 앞에 가서 빌지요. 그것만 합니까? 할머니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지요. 열심히 하는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이제 사남이지 않습니까? 남동생이 3분이면 이제 저로 봐서는 작은아버지 3분이잖아요. 2분이 한 2년 3년 사이에 암으로 쓰러지시는데 옛날 암은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실컷 빚만 남겨주고 2분 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로 봐서는 어린 사촌들이 줄줄 달려있죠. 고모님, 큰 고모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자살하고 또 둘째 고모님은 지금 3번째 이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분, 우리 모교회 장로님이신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 그 가정만 온전하고 나머지 우리 아버님 형제 5가정은 완전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큰 집에 종부 큰며느리로 시집을 왔으니까 눈 감고 귀 닫고 입 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동생들이 암으로 쓰러진 거는 견뎠어요. 고모님들이 어려움 당하도 참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우리 작은 집에 저로 봐서는 사촌들이지요. 바닷가에 가서 한꺼번에 2명이 굴다로 갔다가 익사했어요. 아주 어린데. 그 아이들을 이제 건져다가 산에 가서 이제 묻었는데 그날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려요. 자기 의지로 버텼어요. 자기 인격으로 버텼어요. 나는 큰 집의 큰 며느리니까. 옛말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안 되면 며느리 탓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저 집은
시동생들이 3명 중에 2이 암으로 죽고 고모들이 죽고 가정 계속 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카들까지 이럴 수가 있냐. 누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님 이 상처가 굉장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날부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우울증, 불면증 아무것도 아니에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식들이 6명이나 있는데 자식들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정신 차려야 된다. 위로하는 위로주를 한 잔 들었는데 이제 그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때 이제 완전 잡혀버린 거죠. 저희 어머님이 키 150도 안 되셨는데요. 집안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뭐 밤낮 없이 열심히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뭐 술 먹고 놀고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한 가정에 불신자 6가지가 그대로 완 상태에서 친구들이 위로하는 뭐 술 한 잔 뭐 이번에 뭐 소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랬겠죠. 그러면 자기 인격이 이제 완전 없어요. 가슴 속에 담아놨던 모든 한이 이제는 입으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어머니 제정신 절대 아니에요. 야,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거의 교회 가서 울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런 분 아닌데 너무나 참 반듯하고 참 매력이 있고 따뜻하고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됐을까?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집에 갈 수, 집에 오면은 뭐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마당에 막 다 던져져 있으니까 그럼 뭐 날마다 1차 전쟁, 2차 전쟁이에요. 교회 가서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응?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불신자 이름은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답이 났어요. 야, 우리 가문이 한 가지만 없었구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한 가지가 없었구나. 너무나 성실하게 살고 남들에게 다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남한테 뭐 해꾸지 한 번을 할 줄 아나. 그런데도 불신자가 말하는 그 운명 6가지가 한 가지도 비켜가지 않고 다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정신적으로 한 5년, 7년 시달리니까 나중에 암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암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시고. 뭐, 그래서 저는 뭐 불신 상태 6가지를 이렇게 처음에 와서 영접 메시지를 해주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제 가슴속에 와닿는지 그랬었습니다. 저는 우리 묘덕교회라고 하는 모교회를 통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복음 잘 몰랐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 확신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옛날 우리 부흥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하고 뭐 4박 5일도 하고 부흥회 하면은 요즘처럼 우리 집회처럼 뭐 오후 저녁한 게 아니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철야 이래가지고 막 부흥회 하면은 그 큰 북을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우리는 뭐 섬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저 교회 부흥회 한다고 온 동네 사람 다 오라고 북을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어요. 가슴도 막 뜨거워요. 근데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왜 한 달이 안 갑니까? 미치겠더라고 정말. 참 부흥회 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감정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한 달을 안 가요. 이래가지고 중고등부 때 기도는 올라가지고 소나무, 애꿎은 소나무 진짜 많이 뽑았습니다. 소나무 밤에 올라가가지고 뭐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무서운데 그 한밤중에 자 산에 있는 기도는 올라가고 소나무 하나 잡으라는데 어떡합니까? 부장 입사님이 보통 열심인 분이 아니라 이분이 이래가지고 중고등부 임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지금 잠자고 있어 청소년들이 지금 잠자고 있으면 그냥 쫙 여수 만성산이라고 산에 기도원 하나 있어요. 그 저녁 9시까지 그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래가 소나무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소나무를 뽑던지 할 때 뭐 밤새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한 30m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밤에 소리 안 지릅니까? 얼마나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어디 은혜 받는다는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집회로 안 쫓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히 믿어져요. 저는 밤하늘의 별들만 쳐다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더라고요. 또 저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다에 나가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쩌면 안 믿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 이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요,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부흥회하고 기도원 가고 한 3일 소리 지르고 나면은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거하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그렇습니까? 또 타락하고 죄질 때도 있고 뭐 악한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오만 건 또 직분은 다 맡고, 이 종교생활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교회를 20년 동안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다 와 있는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줄 알고 가서 부르짖고 아무리 울어봐도요, 진짜 난 저 따오기 노래 좋아합니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 속에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했는데 포항제철을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6개월 다녔습니다. 6개월. 남들은 괜찮은 회사라고 하는데 딱 6개월 다녔는데 내게는 전혀 매력이 없더라고요. 저희 큰형이 지금도 포항제철 다니거든요. 큰형이 유혹해서 거기 갔어요. 시험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차, 2차 마지막에 면접까지 다 통하고 나니까 다니라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다른 데 목표 LG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LG정유가 우리 바로 섬 여수 LG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때 LG정유가 연봉이 제일 셌었습니다. 지금은 SK로 바뀌었습니다. 60. 석유화학 계열이 포항제철보다 연봉이 한 20% 이상 더 셌어요. 그래서 돈 욕심이 나.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LG정유 생각하는데, LG정유 그때는 가을에 시험이 있는데 포항제철이 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형이 저를 이제 유혹한 거죠. 봄에 시험을 하면 테스트 막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또 네 준비한 거 LG 또 시험 칠 거 아니냐고. 막상 한 2-3달 걸려서 1차, 2차, 3차 합격하고 마지막에 본사 가서 면접까지 합격하고 나니까 상당히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입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하고는 달랐습니다. 저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너무나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희 부모님 조금씩 돈 모아놓은 거는 자그마한 암 걸려서 2분 연달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막 먼지 흩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라도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월급 받아와 보니까 월급 봉투가, 나는 포항시를 가면 엄청 많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6개월 다니다가 사표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식당을 차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좋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이라 하면은 절대로 이 회사 사표 못 쓰겠다. 결혼하기 전에 일을 저질러.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모아놓은 돈 200만 원이더라고요. 91년도? 200만 원. 그래서 1억을 어디서 빌려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그때 1억이면 큽니다. 지금 한 3, 4억 이상 될걸요. 1억을 차용증 하나도 안 써주고 우리 매형들이랑 다 불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 돈 200만 원. 부식당 한번 해보자. 내가 차려보겠다. 근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다 내놔라. 현대중공업 다니는 큰 매형, 작은 매형, 형 다 내놓더라고. 내가 한 달 동안 헐떡을 하니까 차용증 하나 써줄 게 뭐 있으면 내가 재산이 있어 써주지. 1억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장사 잘 되대요. 밖에까지 줄을 서가고 있는데 그 일주일 지나니까 돈 이거 먹고 다 싫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후회했습니다. 일단 수요예배 못 가요. 부부식당인데 금요기도에 못 가요. 대학 청년예배 못 가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가족들이 눈치, 온갖 불신자들이니까 온갖 돈을 다 끌어갖고 가지고 사업을 차려놓고 치는 가버려. 문 닫으면 되지. 그러면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종교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배라도 드리고 와야 좀 속이 좀 시원해지고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럴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3년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에게 물려주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거의 다 갚았으니까 나머지 갚고 알아서 다 가져가라고. 제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다 주고. 그렇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게 청년의 회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도운 집사님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저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친동생이 저에게 와서 다락방 해준 여전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동생이 다락방 교회를 오니까 이 부부도 이제 다락방을 접하고 저보다 먼저 옮겨간 거예요. 그쪽 교회로. 제가 하는 사업터에 찾아왔더라고요. 심대희 형제, 나도 종교생활을 참 오래 했다. 교회에 내 열심히 봉사한 거 봤지 않냐. 내가 사실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제가 그토록 찾았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 복음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제가 4개월 복음 편지 한 권 양육받고 그냥 그 교회에서 나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12월 31일 송구영 시험에 드리고 나서 목사님 집에 찾아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청년회장이. 제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뭔 훈련을 받는데? 전도 훈련을 좀 뭔 전도 훈련?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 이단인데. 아닙니다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제가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오겠습니다. 오늘부로 청년회 회장, 성가대, 교사 사표습니다. 인사드리고 1월 1일부로 제가 박세건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비웃음도 받기도 하고 욕 많이 얻어먹었죠. 옛날에 우리 연합회라고 지역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연합으로 모든 행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또 사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다. 무 자르듯이 그냥 깨끗하게 직장생활도 그냥 깨끗하게 잘라, 사업도 깨끗하게 잘라버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제가 옮겨봤어요. 우리 교회 옮긴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 들으니까 이 복음은요 영적인 마약이에요. 마약. 안 맞으면 안 돼.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쪽 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핵심도 따라가 보고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할 집회도 가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까지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순천대학 가가지고 사회 가고 있는데 집에서 고향집에서 전화. 지금 그때는 다리도 안 낮았어. 배 타고 들어갈 텐데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좀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향집이 지금 불타고 있다. 저희 어머니 술 한잔 잡수고 불 때는 부엌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얼마나 술을 잡쌌는지 이게 불 붙은지도 모르고 떼버린. 가을 거제 해가지고 창고에 모든 곡식 다 지어놓고 그랬는데 안채, 창고 모든 걸 깨끗하게. 뒷날 가보니까 부모님만 딱 살아계셔요. 진짜 옛날에 뭐 목조 건물로 지은 오래된 집이로니까 아무것도 남아 전부 쓰러져.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전혀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 바람에 새집 짓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준비시켰다는 것.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과거의 우상 가문과 종교생활과 조금 직장생활도 해보고 또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거가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뒤돌아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기존 교회 성도들 만나면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니까 내 나름대로 뭐 진짜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코피가 터지도록 했습니다. 제가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답이 없었는데 이 복음 받았으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지. 정신문제 가진 사람 만나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 간증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시달리다가요 집에 불러더니 또 언제는 심심하면 뭐 음독자살 기도해요. 시골에 뭐 약이 뭐 있습니까? 농약밖에 없잖아요. 심심하면 뭐 마신다 그러고 잡수시라고 한번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잡숴버려. 또 밤에 잡숴버렸네. 낮에 잡숴야 배가 좀 끊어지기 전에 좀 잡숴야 병원에 와볼 건데 뭐 잡수냐 그러니까 지약 잡숴. 지약 잡수면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버님 걱정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뒷날 제가 아침에 일찍 갔지요.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의사가 그래도 그 지압병을 가져와 보라고 갖다 줬더니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몇 병 마시냐? 4병. 지압병이 조그만하잖아요. 왜냐? 이것은 지의 뇌 속에 있는 혈관을 터뜨려 가지고 지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4병 먹으면 사람 뇌는 안 터지겠냐? 뇌 아니라 어제도 터지지. 언제 먹었냐? 어젯밤에. 그럼 제가 모시고 간 시간은 아침 9시. 응급실에 가 눕혀놨는데요. 꼼짝도 못해. 이제 위서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액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조금 더 희석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죽지도 않으시더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총각 때 자취하는 그 집에 데려와서 창세기에서부터 제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차근차근 아침 저녁으로 그 예배가 참 무섭대요. 오로지 창세기 메시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딱 2주 지나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가슴 속에 있던 것을 아들인 저에게 전부 내놓더라고. 그날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70대 가지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여러분 섬 잘 몰라서 그렇지 섬 사람이 같이 제사 지내고 이웃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제사 없애고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매장이에요. 매장.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섬 그러면 청송 심씨거든. 제가요 심씨가 50가구라 그 옆에 사는 전부 심씨라 거기에서 혼자 예수 믿겠다고 제사 안 지내고 완전 배신이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보고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느 날 보니까 너희 엄마가 진짜 내 거짓말하고 왼수인데 요즘은 천사처럼 바뀌었다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어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돌아왔어요. 저 혼자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그 광양 빛교회 저희 둘째 형이 이번에 장로 권사 임직 받았잖아요.
얼마나 비웃었는지 압니까? 제가 그분에게 부식당을 물려주고 왔는데, 제가 교회 가면, 나도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 차려야 되겠다. 아이고, 어디가 목사 하나 데리다 앉혀놓고 헌금 착착 받아갖고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놀랬던 사람이요, 그분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장로됐다니, 다락방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큰형 부부도 그 교회 다니고. 전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겪어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될 영적인 어려움을 저희 어머님이 대신 짊어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가문의 저주를 완전 끝내도록 축복해줘. 물론 하루아침에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꾸준히 들어가니까요, 회복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 보고 증거가 되어졌어요. 전도의 인물이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좀 신학을 좀 늦게 시작한 거죠. 뭐 더 늦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락방교회를 가긴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가만히 보고 있더니 한 보름 보고 있더니 이리 오라, 심대행께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뭔 사업할 거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단 은혜부터 받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문제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내가 지금 겨울방학에 지금 뭐 성남 청소년 수련회, 어디 전도학교, 어디 신학원 강의 너무 바쁜데, 뭐 주일날 저녁에 나가시면은 뭐 거의 뭐 목요일 금요일날 들어오시니까요. 그때는 뭐 강사로 이름 날렸던 분이라 한 달만 내 차를 좀 운전해 주면 어떻겠냐. 내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어디가 차를 받아버리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가고 전도학교 강의 30분 늦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너무 힘들겠더라고. 목사님, 제가 군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은 할 줄 압니다. 제가 한 달 모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모시는데요, 모텔에서 같이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좀 편안하게 방을 하나 따로 얻어주면 좋을 거 아니야. 팀사역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팀사역 해야 된다고 같은 방에 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사업 할 거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에서 중직자가 돼서 목사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복음 받아지 제가 이제 인생 뭐 하겠습니까?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한 번은 안양 동북교회 전도학교를 마치고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자기한테 있는데, 목사님 그 아이템 저를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사업이라고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팀장. 제가요,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었어요. 어찌 제가 목사님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락방교회 와보니까요, 참 목사님 매력이 있대요.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되고 힘있고, 청소년 수련회 성남 지역 청소년들을 한 200명 저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여호수아 메시지를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이야, 전도자가 저렇게 매력 있는 거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나는 그냥 목사님 되면 참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 그게 한 달 동안 봐보니까, 그래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잘 넘어갔죠. 이래가지고 1차 합숙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2차 합숙을 갔다 왔습니다. 1월 말에 갔다 왔어요. 저 전도 신학원 우리 광주에 이제 개원하니까 같이 입학하라는 거예요. 입학하고 왔는데 3월 첫 주에 가서 개강 세미나하고 왔는데, 주일날 심대형제 일어나. 오늘부터 교육전도사. 전도 신학원 입학생. 훈련은 1차 합숙 훈련 하나 받고, 성도들은 전부 팀 합숙 이상 막 이런데, 청년이 하루아침에 교육전사가 됐지 않습니까?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저희 집사람이 저 팀 합숙 2기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합숙은 갔다 왔는데, 성도들은
다락방 훈련 벌써 3년, 4년 받아가지고 베테랑이에요. 나는 복음편지 한 권 띄고 왔는데 성도들은 현장 복음 메시지도 막 가지고 현장에 막 다락방으로 내보고 전수하래. 이야, 전사 임명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기 시작하면 아동부 차량 운행하고 설교하고 나면은 또 대예배 차량 운행하고 또 델다 주고 오면은 오후 예배 차량 운행하고 나면은 오후 예배 끝나면은 출발 어디로? 부산. 네, 부산 핵심. 그러면 부산까지 얼마나 밀립니까? 남해고속 지금은 사실 그때는 1차 왕복 해봐야 1차선밖에 안 돼. 이래가지고 부산 가면은 이제 밤에 핵심 끝나면 출발 어디로? 뒤에 김동건 목사님 아니면은 이병무 목사님, 옆에 다일 목사님, 제가 운전하고. 김동건 목사님 이제 비행기로 내려오시잖아요. 올라가실 때는 이제는 그 안양 동북교회 전도학교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뒷좌석에 어른들 태워갖고 밤새 올라오면 여기 이제는 인덕원인가 어디 가서 이제 사우나 가서 아침에 가서 잠깐 한 시간 자고 아침에 이제 샤워 한번 하면 이제 아침부터 또 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수요일 날이나 내려오면은 다행이고, 또 옛날 일일 세미나 하면은 또 월요일 날 또 서울 올라가 청남 갔다가 또 전도학교 또 돌고 목사님 모시고 주일 날만 다가오면요. 제가 운전이라고 하면 무서워해 본 적이 없는데요.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운전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차가 싫더라니까. 얼마나 운전을 하는지 한 1박 2일 쉬도 않고 운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야. 그러다가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을 시켜줘갖고 이제 주일학교 하지요. 뭐 어디 안 나가죠. 찍으면 안 됩니다. 매주마다 사역 보고서 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다락방 몇 개 뛰었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기도 빠진 적 있냐 없냐. 이래가지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1년 반 동안 교육장, 목사님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교육전사는 사표 내는 게 아니래. 아니 그러면 제가 조금 훈련 좀 받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차 합숙 받았는데 성도들은 전부 다 다락방 3년 4년 다 베테랑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좀 훈련 좀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라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고 오라고. 1년 반 동안 매주일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갔습니다. 일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있을 때. 그러면 토요일 밤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주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전 9시 1부, 그 다음에 오전에 3부까지 예배가 있어요. 오후에 4부, 5부, 대학 청년 예배, 그 핵심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은 살겠대요. 하루 종일 예배를 한 7번, 8번 드리고 핵심까지 참석하고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듣고 오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내 개인화를 만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1년 반 동안을 몇 주 안 빠지고 거의 매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회 다 따라다니고. 어떡합니까?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나니까 선교사 훈련은 뭐 기초반, 고급반 그렇게 처음에는요. 저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기초반 1년, 고급반 3년, 4년 다녔습니다. 전도신학원까지 다 6년 다니고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RTS.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준비를 시키는데요. 정말 훈련 속으로 막 몰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저 개인적으로 뭐 교육전사는 아니니까 이제는 사임을 했으니까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이 청소년들 만나고 1년 반 정도 있으니까 목사님 다시 부르더라고. 이제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다시 가서 제가 이제는 교육전사를 다시 하다가 했는데 제가 이제는 그 목사님에게 제일 고마운 것은 1년 반 동안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서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배려해 준 것이거든요. 배려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를 콜링해서 부족한데 다시 교육자로
써주셨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우리 이제 RTS를 졸업한 것 아닙니까? 졸업하고 나서 저를 어디에 파송해 주냐면 순천에 대학 지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순천대 앞에. 이거 아마 공간 아마 이거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대학 지교회도 하나님이 하여튼 어떻게 문을 열어준지 저희 목사님이 고향이 순천입니다. 그 어머님이 기존교회 다니시다 오셨거든요. 기존교회 권사님들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서원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빌딩을 짓는데 한 층을 하나님께 내놓고 거기를 우리 권사님들 기도 모임으로 내놓겠다고.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막상 건물을 짓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내놓기가. 그래서 그냥 세를 다 줘버렸어요. IMF 왔을 때 2층인가 3층에 당구장 주인이 세를 살다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이 권사님 남편을 죽여버렸네. 남편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율법적인 해결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 내놓는다 그랬는데 안 내놔가지고 이래가지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도 죽었지 내가 이제 뭐 할 거냐고 이제 우리 한층 쓰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기도 모임 장소를 얻어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에게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학사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참 기도와 현장을 조금 체험했어요. 본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체험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지교에 파송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이니까 뭐 순천대학 가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 밥 사 먹고 커피 가 사 먹고 학생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본교에서 뭐 사례비 다 주지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도 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본교에서 김별 목사님 사모님이 대학생 한 명을 영접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우리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가서 다락방을 해달라고.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순천대 완전 불신자였어. 그것도 순천대 옆에 바로 자취방이 붙어있는. 이 친구 첫 다락방 갔더니 두 번째 갔더니 딱 지 같은 놈 한 명 딱 데려다 놨더라고. 2명. 그래서 둘이 다락방을 했어요.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니 이 친구가 또 새끼치기를 해요. 대학 안에 어려운 여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빠 하는데. 이래가지고 또 이제 여학생 다락방을 또 하나 열었네요. 여학생 다락방을 여니까 여학생들은 또 잘 통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꾸 데려와요. 간질. 수업하다가 여학생이 간질로 쓰러져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얼마나 기존교회 다니면서 시달려가지고 간질 때문에 너무 자기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인간관계도 안 돼요. 대학 다니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한 명을 만났는데 이게 또 방학 때 되니까 또 잠수 타보네.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노가다 일을 해가지고 자기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안 나타나. 전화도 안 받아.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한테는 계속 가져요. 내가 그런 체질이 아닌데.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가 안 가거든요. 그래, 복음이 싫어. 복음이 뭐 백화점 세일이가? 응? 아무나 뭐 받는 게 복음이가?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이 친구는 성령께서 계속하게 만드셔요. 희한하대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대학 청년들이 한 10몇 명, 이제 지교에 처음에 파송받은 목사님 부모님 2분, 여동생 1명, 남집사 하나, 여집사 하나, 나머지는 랩런트. 그게 다 했는데, 이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순천대와 그쪽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한 15명이 이렇게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 어른들도 조금씩 연결되어지고 딱 1년 했는데 한 이렇게 예배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반밖에 안 되니까 장소가 좁잖아요. 1년 만에 이제는 처음으로 교회를 이전해 갔어요. 그래서 한 명 데리고 한 다락방, 이 친구는 지금 우리 다락방 목사 됐습니다. 순천대 안에서 목회자가 3명 나왔습니다. 현재 다락방 교회 목회자가. 그래서 대학 안에 사역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명 붙잡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이전하고 참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실수가 있었어요. 이웃교회 다락방교회 장모님이 자꾸만 와서 자기도 대학사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사회 하자고 같이. 그럼 문제는 자기는 그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제가 아직 그 전도사인데요. 장로님,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또 장로님이 섬기는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같이 평생 동역자로 또 선배 목사님을 제가 섬겨야 될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을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으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이분이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는 분 있잖아요. 어느 날 위에 있는 분이 전화 와. 받아라. 그 장로 받으라는 거야. 참 입장 난처해야 돼요. 참 부격자가 뭐 담임목사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혼자 오니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 왔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수집사 가정 2가정이 왔어요. 남편이 안수집사, 부인들 다 권사가 아닙니까? 그때부터 원내스가 안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좋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안 와도 나는 뭐 현장 사회 가는데 방해도 안 되고 참 좋은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들과 안 되는 거예요. 집회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같이 다닐 수 없던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동문들 모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지교회를. 그래서 제가 3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교회에서 하는 2년 반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받고 혼자 현장을 꾸준히 가다 보니까 한 사람 붙잡고 말씀운동 제대로 하면 그 사람 배후에 안문이 있구나. 이걸 좀 보게 된 거예요. 메시지로만 들었지 뭐 청소년 사역할 때는 뭐 친구들 많이 데려오죠. 근데 그 떼거리 다락방 하지 또 열어가지고 또 열고 이래 안 하지 않습니까? 10명이든 막 다락방 데리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다락방을 보다가 정말로 사명자가 있다. 그리고 사명자 배후에 정말 새로운 갈급한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을 거의 채우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다.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개척하자고. 목사님, 제가 개척을 혹시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만약 허락해 주시면 한번 인도받아 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고 답을 주겠다는 거. 일주일 만에 답이 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할 거니?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 허락 받았으니 오늘부터 이제 준비를 안 합니다. 이 친구가 이 개척을 안 해봐가지고 너무 철이 없다는 거예요. 개척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개척할 거냐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이 그때 하나님을 받았어요. 첫째, 다락방 교회 없는 데 가서 한다. 왜? 지교할 때 중직자 몇 분이 옮겨온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교육제 한 사람, 내 마음대로 어쩔 수 할 수 없었지만, 첫 번째, 다락방 교회 없는 데 간다. 어디든지. 2번째, 나는 대학 사역했으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데 인도받는. 3번째,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한 가정만 붙여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더라고요. 우리 지교회를 주일 예배를 따로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개척할 때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야기 안 들어봤냐? 가서 캠프를 해가지고 제자를 찾고 시스템 되고 그렇게 개척하라 그랬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개척으로 간다고. 우리는 진짜 방 하나 얻어놓고 둘이서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양에서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순천에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다락방 교회가 없는 데가 전라북도 춘향이골 남원하고 그 옆에 김제, 옛날 이름이 일이죠. 일이 폭발 사건 때문에 김제로 이름 바꿨는데 이 지역이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여기 가봤어요. 여기 3번 가보고 여기 1번 가보고. 그래서 여보, 남원에서 방 한 칸 얻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엄청 좋아하대요.
교회 개척한다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 거 부교육자 사모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인도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막내 이제 막 기저귀 차고 막 다니고 그럴 텐데 한 달 동안 휴가를 줬는데 하나님이 참 만남도 정확하게 해주시대요. 한 달밖에 없으니까요. 한 달 후에 사임학을 이미 목사님께 말씀드렸으니까 평신도 지교회 훈련을 예원교회로 올라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점심때 되면 내가 개척 허락을 받게 됐는데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유 목사님 비서딸에 왕대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 동기거든요. 아, 있다는 거요. 오늘 그 평신도 지교회 훈련 마치고 내가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안성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딱 한 가지. 이천에 다락방교를 다녔는데 공장이 통째로 이천에서 안성으로 옮겨왔어요. 남편 따라 옮겨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요. 자기 자녀 둘하고 혼자라. 다락방교회도 없어요. 주일마다 왕대선 목사 오후에 가서 좀 도와주고 그랬나 봐요.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도 개척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주일 오후마다 그 수원에서 안성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혼자 놔두고 응? 자기는 혹된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가니까 여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전사 직분을 줬어요. 우리 친구 목사 훈련을 잘 지켜놨어요. 가니까 이제 막 이분이 사명자예요. 혼자요. 요것보다는 조금 적은 홀을 하나 구해놓고 여자가 진짜 겁도 없지. 응? 회사가 저 이천에서 안성으로 왔다고 무이자로 돈 2천만 원 빌려주겠다 집어들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집을 이미 얻어놨고 남편도 지난 과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 한 명을 섬기는 걸 늘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그 2천만 원 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 남편이 해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캠프팀 불러가지고 캠프하고 피아노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그러면 교회 다 된 거 아닙니까? 가니까 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대요. 목사님 무이자인 줄 알았더니 회사가 1년 지나니까 이자 다 내라 그러고 여기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 남편 11조 갖고 될 줄 알았더니 월세는 월세고 관리비는 관리비고 교회 운영비는 운영비고 내가 빚이 지금 200만 원인데 남편에게 말도 못 하겠고 울고불고 야단이 난 이제 목사님 오든 안 오든 난 더 이상 못 한다고 목사님 꼭 와야 된다고 한 달 만에 이사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제가 일부러 짜 맞춘 것도 아닙니다. 14만 지금 18만 됐습니다. 다락방교 하나도 없어요. 그 시골 안성이에요. 두원공대, 동아방송대, 한경대, 중앙대, 폴리텍, 침례신학대학까지 대학이 6개 있어요. 바로 20분 거리 안에 대학이 6개. 얼마나 정확한지 이 한 가지 만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네요.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앉혀놓고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와, 성도가 벌써 몇 사람이니까 부부 그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오거든요. 그래도요. 부부 알코올 중독자 한 명 나이 든 권사님 4명 벌써 작년이 4명이나 벌써 두 자녀 청소년 벌써 성도 6명 우리 가족도 내가 또 3명 낳았거든요. 벌써 11명이라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와 10명을 앉혀놓고 또 9명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뿌듯한지 우리 식구만 놔두고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 뭐 9명이 앉아 안 있습니까? 100명 앉아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도를 받았는데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유 목사님을 모셨어요. 저는 유 목사님 모시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동기들이 참 힘이 되대요. 양태화 목사님 동문회장 할 때 아닙니까? 시 목사 일어나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동문 후원으로 개척한다고 해요. 그거 거짓말인데 형님. 동문 하나도 안 해줬잖아. 그러더니 아이 그래야 유 목사님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그날 해외 가니까 나는 못 오는데 유 목사님에게 보고하기를 우리 동문 후원 좀 해보지 좀 후원은 무슨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문 후원 그 말 한마디 되면 목사님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딘데 안성 근데 가게 내가 설립을 해줄게. 이래가지고 이것보다 더 좁은데
그날 100명 반은 쓰고 반을 안고 이 목사님 그 좁은 데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교회가 할 일 5가지 운동만 해라. 첫째,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오순절 기도운동을 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신목사는 오로지 기도운동 해라.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 돼서 기도운동 해라. 성령의 바람 불어날 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제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머지 비는 시간 현장 가서 전도운동 해라. 뭐 할 거냐고 뭐 목사가. 응? 전도운동 해라. 다른 거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운동 펼쳐라. 안성 지역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성도가 한 명 있든 두 명을 붙잡고 들어가서 배후에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말씀운동 펼쳐라. 그리고 네 번째,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를 단 한 명을 키워도 제자를 키워라.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현장을 완전 살리는 현장운동 5가지를 해라. 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저는 지금도 12월 마지막 제주주가 되면 이 메시지를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전도자가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 5가지 운동.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한다. 이거 안 할 사람은 다 가라. 정말 늘 가라. 안 할 사람은 다 가라. 우리 교회 기존신자가 오잖아요. 등록한다고. 우리 교회 다락방 교회입니다. 다락방 교회 뭔지 알죠? 전에 모르고 기존 교회를 몇 명 받아봤더니 주문만 어지러워져요. 괜히 세 가지 올렸다가 거차피 도망갈 거. 다락방에다 그러면 기존 교인들 가족들이 가만 놔둡니까? 가족들이 이단 만났다고 막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막 야단.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기존 교회에서 오면 목회장이 불러가지고 저희 교회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남는 사람은 남더라고. 근데 거의 기존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가더라고요. 첫해 2월 4일 날 개척을 했는데 첫해 등록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런데도 절반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교회에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방향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정말로 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우리 동문 회장님도 그 교회의 방향이 뚜렷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지하면서 치유하면서 교육하면서 병원까지 계획을 딱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원 목사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년마다 묵상하고 성도들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방향은 이 3가지만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방향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그냥 체계적으로 선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섬겨야 될 동문들이니까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베트남을 처음 갔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베트남에 가서 산업을 일으켰는데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위들이 커요. 사업도 커요, 단위가.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경제를 주셨는데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가 가보니까 베트남은 인구가 1억입니다. 남북 길이가 1,200km입니다. 해안선 길이가 3,8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 3사람 같이 이제는 들어갔어요. 1월 달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저 하노이 제일 북쪽에 들어갔다가 남부 호치민 일주일 내내 돌고만 왔습니다. 베트남 보시라고. 3월 달부터 방학 빼놓고는 매달마다 들어갑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대학 청년들 이렇게 제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 WRC 초청받아갖고 와서 은혜도 받고 또 세계 선교대에 초청받아서 은혜도 받고 이러던 중에 또 다음 주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들어갔더니 교사 강습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서 교사 강습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어떻게 자기들이 교단에서 하는 그 교사 강습 메시지를 들고 가서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차피 들어오실 때 우리가 교사들을 준비할 테니까 교사 강습을 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 교사들이 대학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한 80명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또 다음 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호치민하고 하노이 두 지역을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선교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개척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처음에 이 가정 뭐 부부 뭐 나이 드신 권사님 알코올 중독자 일이 있으니까 뭐 교회가 뭐 됩니까? 별 안 되잖아요. 빚부터 갚아줬다니까. 200만 원 빚부터 내가 가서 빚부터 갚아주고. 그래서 내 사례비 안 받습니다. 어차피 뭐 헌금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내 걱정하지 마라.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본격적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이래가지고 낡은 차 하나 자가용 하나 사가지고요 예원교회까지 핵심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똥차에다가 7명 8명 태워갖고 애들까지 그리고 매주마다 갔어요. 매일마다 캠프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가서요 교회가 자리 받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남자 집사가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남자 불렀어요. 집사님, 여자라고 못할 건 없는데 그동안 남자 집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재정을 책임졌다. 사례비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당신 왔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어쩔래? 그랬더니 한다더라고. 당신 책임져라. 우리 교회 하나도 마이너스 아니다. 그래도 한 2달 하더니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비를 준다고 6개월밖에 안 된 설립한지?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 성도 들어가서 한번 그럼 의논해보라고.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왔대요. 사례비 얼마 주기로 결정했냐니 100만 원인데 안 받을란다. 100만 원 주려면 안 받을란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한 달에 헌금을 100만 원 해야 되겠는데 그럼 100만 원 받아가고 다 헌금해야 되는데 100만 원 내가 받아가고 되겠냐? 100만 원 이상 주려면 받고 안 그러면 내가 1년 더 기다리려는. 목사님 최소한 150만 원 주겠습니다. 제가 첫 사례비 150만 원 받았어요. 왜냐? 교회가 설 때까지는 목회자가 제일 헌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인도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마음껏 사역합니다. 해외고 국내고 우리 장로님들 6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도와준 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한 10년 넘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축복으로 또 제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것을 간증해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붙잡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붙여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두 번째로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뭘 삼가야 되는지는 위아래 읽어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삼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직접 피로 값주신 교회에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니 29절에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오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만 놓고 봐도 완전 불신자 상태로 찌들러 가지고 무너졌었는데 복음만 해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목회자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는 제대로 훈련받은 렘넌트 한 명이 이번에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방에서 졸업했는데 고대 안암병원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제가 미션을 줬어요. 너는 우리 집안에서 렘넌트로서 1호다. 이건 미션을 붙잡고 현장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그리고 간호사로 만족하지 마라. 그건 시작이고 앞으로 교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뭐 고3 됐을 때부터 뭐 새벽 기도도 안 봐주고 그렇게 은혜 받더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자기 부모도 너무 기뻐하고, 둘째 딸은 부산교대 이번에 들어가고, 부산교대 가는 애는 아예 한국 장학회로부터 4년 어느 대학을 가든지, 전 세계 어느 대학을 가든지 등록금이 얼마가 되는지 등록금 100%하고 매달 50만 원 생활비 이미 다 받아놨어요. 야, 그래서 렘넌트들이 응답 받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응답받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제 아들이요, RGS를 나왔어요. RGS를 합격을 했는데 학비를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학비만 150만 원, 그리고 뭐 전도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다니는 신학원비하고 뭐 용돈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제가 그때 뭐 교회 몇 년에 됐겠습니까? RGS를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낼 수 있도록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거창고 3학년 됐습니다. 이제 대학생 될 나이가 됐는데 인도를 잘 받더라고요. 참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자녀들까지 인도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진대현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 있겠죠. 목회자 그릇대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목회해봤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은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더라고요. 나를 그릇 키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갱신시키는 그런 기회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문제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재검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생긴 문제도 있어요. 저 개척 멤버가요, 함께 했던 이 개척 멤버가 나갔습니다. 한 4, 5년 전에. 자기는 전도 캠프하러 돌아다니는데 전도사로 임명받아 있으니 안 되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지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자기 식구끼리 있어요. 예. 참,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뭐 제가 그 지교회 설립한다 그래서 제가 축사가 해줬습니다. 축사.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지교회로 인도받으라고 축사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은 도리어 실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는 뭐 강의를 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저를 여기까지 준비시켜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동문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제가 섬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에 와서 보니까 참 기쁘네요. 또 동문들이 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겁도 없이 지금 개척을 다 하시고 또 개척을 준비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참 기쁩니다. 같은 동지로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고백합니다. 개척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고. 언제부턴가 목사님 배가 나오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사모가 아니면 누가 목사에 그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 나태해졌다고. 가끔 새벽 기도도 띵가 묻고 우리 목사님 그런다고. 부교육자 있다고 어쩔 때는 금요기도에도 맡겨놓고 어디 가버리고. 우리 목사님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다면서. 나는 그 막내딸을 업고 둘이서 캠프하러 다녔던 그때 개척교회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하고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그때로 좀 돌아오시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지금 저 이해를 해라. 근데 내 마음 중심은 그렇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간증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 지역의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동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특히 교회마다 실제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현장마다 캠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장에 갈 때마다 만남의 축복과 제자를 붙여주시며, 또 교회 안에 정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로마 심장의 일꾼들과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이 귀한 교회에 이것 때문에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새롭게 직분자로 임명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일어나며 이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